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이러면서 우리 어버이에 대한 어떤 자녀들의 어떤 그런 요구를 얘기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적 의미죠. 아버지란 말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 아버지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이 아버지라는 이야기,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단어는 상당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냥 아버지, 아빠,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 상당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아버지란 말은 이렇게 파테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파테르, father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렇죠? 그래서 그 원형의 말은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가족, 족속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더 안에는, 이 파테르 안에는 조국과 가문이라는 것이 다 포함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가 아니라, 한 명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는 그 가문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시족이 다 포함된 단어, 그것이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5절에는 이 아버지라는 말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버지에는 모든 그 가족 전체가 포함된 단어, 이게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혼자의 단어가 아니라 가족 전체, 가문 전체, 그 시족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가 아버지라고 쓰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오늘 1장에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에베소서 1장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아버지는 곧 가족이라는 법적 대표자입니다. 지금도 사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법적 대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내, 자녀, 종, 재산 모두가 아버지 권한 안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결정할 때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딱 태어났을 때 하늘로 이렇게 올리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로 법적으로 인정받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자식이라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소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에겐 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가족과 그 가문을 결정하는 대표권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 가문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는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라는 그 힘은, 그 이름은 아주 강력한 권위와 권세와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그들을 지배하느냐 지배하지 않느냐는 힘이 아버지에게도 있는데, 그 로마 시대에 이 바울은 그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딱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명령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이런 권한이 있는데 바울은 그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아버지라는 이 권위는 로마 법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당시 문화에서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시대적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부르는 이름 하나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지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아비들에게 명령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아버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의 아버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쓰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신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남자,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인 그 아담에게 부여하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가치관 속에서, 어떤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다. 그러므로 아버지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만을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남자 아담, 남자에게 아버지라는 걸 줬는데, 그 아버지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그건 그 사람의 역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성경적 의미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결코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쓴 이름, 그게 바로 파테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가진 분들이, 자라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그건 한자입니다. 아들 자자. 그분들이 그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면 결국엔 그건 하나님 앞에 책임과 사명을 망각하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있고, 저 또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전 다시 한번 이 아버지라는 의미를, 성경적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쓰는 자로서 우리는 과연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이름의 행동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저는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첫 번째는 바로 아비들아 4절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4절을 통해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 자녀를 말씀과 순종으로 양육하라라는 말 대신에 그걸 먼저 쓰지 않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을 먼저 쓰지 않고 뭐부터 쓰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걸 먼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나오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멈춰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멈춰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멈추는 게 뭐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먼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헬라어 말이 뭐냐? 그 말이 파로르 기제테라는 말이에요. 좀 그렇죠? 네. 아무튼 뭐 헬라어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요 밑에 적어놨습니다. 요 단어가 파초르 기레테입니다. 자, 이 파로르 기제테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반복적으로 그 자녀의 마음 속에 분노가 쌓이는 과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자, 그런 말이면 어떠냐면 이 파로르 기제테라는 단어의 핵심은 뭐냐? 반복성, 지속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복성, 지속적으로 자녀의 어떤 실수를, 자녀의 부족한 걸 계속 말하는 거,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큰 바위도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파로르 기제테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다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 한마디,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가 비교하는 그 한마디가 계속 되어지는 것, 그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설명을 한다면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된다?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낙심한다는 이 골로새의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골로새서 그들로 낙심케 할까 함이라라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아디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디메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 삶의 불꽃이 꺼져버린 상태. 낙심이라는 단어는 삶의 불꽃,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노엽게 할 때. 계속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할 때 그런 얘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김정은도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중학교 2학년. 이제 유서가, 너 중학교 2학년 아니지 이제? 고등학교냐 너?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야? 한 권사님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진짜 빠르죠.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일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의 성적표를 가져올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옆반에 누구는 1등인데 너는 이거밖에 못 받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페테르 기조르다. 그러다가 성적이 잘 받아와서 시험을 잘 봤어. 아유, 운이 좋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못 봤을 때는 그렇지 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말들, 지나치는 이런 말들, 이게 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아빠 나 고민이 있어요. 힘든 일이 학교에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폰을 보면서 아 그래? 그래 얘기해봐. 이런 무관심, 이것들이 이 자녀 안에는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노엽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왜? 자신이 날마다 그 아이에게 파로르 기제테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나는 이제 다시는 아버지와 말하지 않으리라. 무슨 말도 안 하리라. 이런 것이 뭐다? 이게 바로 아디메오, 삶의 불꽃을 꺼트려 버린 상태. 누가 그걸 시작한 겁니까? 바로 아버지가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사실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도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힘든 이야기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자유롭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식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교적 언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단어, 그리고 조건부 사랑, 너는 이랬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는, 내가 해줬기 때문에 너는 이래야 돼, 이런 조건부 사랑. 그 다음에 감정적 부재.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요. 그래 알았어, 뭐 알아서 해. 이런 감정이 소통되지 않는, 대화가 소통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리고 실수를 계속, 과거의 실수를 꺼내어 힘들게 그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이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예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아들의 비유가 아닙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아버지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예화입니다, 사실은. 근데 자꾸 이걸 자녀에 대해서 빗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자기 재산을 다 해서 다 나가서 그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들이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탕자의 이야기인데, 자, 이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니까 저는 거두절미하고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달려가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뛰는 겁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뛰어가는 거예요. 아직 거리가 먼데. 자, 여기서 달렸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되게 급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아버지는, 양반 아시지 않습니까? 양반이 뜁니까? 안 뜁니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버지는, 그 당시 아버지는 뛰지 않는데 여기 아버지는 뛴다는 거예요. 다르죠? 아들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근데 왜 먼저 하냐? 기다렸다가 오면 맞이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뛰어갔냐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아들이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놈의 불호자식, 저런 호로자식이 있나? 그러면서 막 그 아들을 막 비난하고 막 수치를 주겠죠?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이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그 아들을 받아서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에 대해서 수치를 주고 비난을 주고 조롱하는 걸 막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달려가 이 아들이 당할 수치를 막아내는 것. 이게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달려가 그 아들을 측은히 맞이했던 거예요. 이것은 뭐 그냥 마음이 급해서 너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사랑,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수치와 조롱으로부터 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 그게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 두 번째로는요, 이 아들이 딱 와서 품에 안기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좋은 옷을 입혔어요. 좋은 옷을 입혔어요. 옷만 입혔습니까? 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옷은 뭐예요?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고 왕은 왕의 옷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제 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옷입니다. 그래서 옷부터 갈아입힌 거예요. 신분이 다르다라는 걸 딱 종들에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신분이 다르다 너희들하고. 그리고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뭘 껴요? 가락지를 껴요. 가락지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가문의 대리권자, 이 자가 우리 가문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라는 대표성을 줘버리는 거예요. 저게 그 권위를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요? 신발을 신겨요. 종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종은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신발을 신겼다는 건 뭐예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그런 권리와 권위가 있다라는 걸, 주인이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야. 신발을 신겼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이걸 그냥 뭐 우리처럼 뭐 멋지고 뭐 풍부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여기엔 다 그런 의미가 달려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 했습니까?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 송아지는 뭐예요? 그냥 뭐
뭔가 놀고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시 회복된 이 아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혼인자제와 같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적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하여 옷을 입혀야 되고 가락지를 끼워야 되고 신발을 신겨야 되고 가장 귀한 송아지를 잡아 함께 기쁨을 나누는, 아낌없이 주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 이게 파테르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아들, 자녀를 대하는 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세 번째로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보고라는 단어가 에이덴이라는 말이에요. 보고라는 말. 그를 봤어요. 자, 그를 본 게 아들이 먼저 본 거 아니야,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늘 보고 있었다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서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른 좀 현실적인 단어로 좀 표현해 드린다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아들일지라도, 집을 나가고 자기의 수치를 준 아들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파테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늘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단번에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는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빌려준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부모들에게 어버이날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실천한다는 건 저부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해보려고 하는 저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도대체 왜 이런 게 우리에게 못하게 하는 걸까? 제가 심리학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체면이 있는 거야. 내가 이 체면, 내가 먼저 사과한다고? 못해. 아이를 노엽게 했는데 내가 먼저, 체면이 있지. 이 체면의 벽을 깨야 되는 거야.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들을 살리는 일인데. 두 번째, 어떤 거예요? 억울함.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당했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 그거 못하냐 하면서 그런 억울함의 벽이 있어. 나에게 있잖아요. 그런 게. 그거 깨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깨지 않으면 우린 똑같이 자녀들에게 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녀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초라한 아버지가 되지 않겠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습관인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려는 습관의 벽. 이런 모든 벽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지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병대 나오고 의지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이거 깨기 쉽지 않습니다. 체면, 억울함, 두려움, 내 습관의 벽 깨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게 우리 교회 궁극적 표현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면 저 벽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사랑, 오늘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내려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나무에, 깊이 뿌리 받은 좋은 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충분히 물과 햇볕이 공급되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됩니다. 열매예요, 열매. 내가 노력해서 농부가 맺어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성령 안에서 뿌리 받고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연약함을 도운다, 이런 도움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런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뭐다? 맞은편에서 함께 들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들려고, 깨려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만이 성령님이 그 나머지 그 부분에서 받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나는 안 하고 성령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 성령님은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아요. 맞은편에서 함께 들어주는 거야. 그럼 반대편에서 내가 들어야 돼. 나 혼자 힘들어서 못 들겠습니다. 들어라. 내가 맞은편에서 들어주마. 지금 그렇게 성령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자녀를 위하여 움직이셔야 돼.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내 이런 단단한 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는 무너뜨려야 될까? 제가 실천 방안, 내가 적용을 늘 말씀해 드린다 그러죠. 여러분, 아침에 5분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셔요.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셔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다 가셔도, 한국에 가 있어도, 미국에 가 있어도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호되게 야단치는 그 순간에 호흡을 깊이 쉬고 다시 한번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여받은 부모지, 나는 그 사명과 책임을 맡은 자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지. 내 이 말 한마디가 저 아이의 삶에 불꽃을 꺼뜨릴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멈추셔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핵심 단어는 멈추는 거예요. 양육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자녀를 향한 이 분노와 이 잘못된 습관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거죠. 먼저 달려가 자녀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야, 그때 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했다. 아들 미안해, 사랑해, 한마디. 말로 하기 어려우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으로 한마디 딱 하면 괜찮잖아. 증거도 남고, 그렇지 않습니까? 난 했다, 이런 식으로 위로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먼저 달려갔어요. 내가 먼저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자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성경적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을, 신분을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과거에 있던 모든 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잊고 새롭게 그 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라봐 주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바라봐,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이름을 부여받은 자가 부모고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값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어버이날에 내가 대접받고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주어진 그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대표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말 주님의 뜻대로 다시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그런 5월 가정의 달,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에 담긴 그 권위와 그 무거움과 그 사명과 그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향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들에게 먼저 달려가게 하시고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 속한 모든 가정과 가문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는 가문과 가정들이 될 수 있는 5월 한 달이 되고 우리의 남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과 사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과 파송의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